지난주 하누리교회 설립 1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교회에 대한 인식,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되는 직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화해와 화평을 주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셨지만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몸소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그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꼭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리신 분만이 순교자가 아니고 그런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순교자고 헌신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고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셨던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 그리고 희생 헌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희생.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누리교회가 지난주일 103년을 맞았는데 그 103년의 역사 이후에 200년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야만 하누리교회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오늘 50명 제한된 인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다른 분들은 차치하고 오늘 근속 30년 수상을 받으시는 우리 딱 30년 되신 분들이 딱 30분이에요. 30분. 공교롭게 오늘 2020년 근속 30년 되시는 분들이 꼭 30분. 이분들만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3부 예배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딱 50명의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례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들을 미쁘시게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신뢰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종교 가운데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길을 다니다 보면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적어둔 팻말을 또 프래카드를 봤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 글을 적어두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코로나 사태 확산의 일부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 좋습니다. 또 손보호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윤리학과 교수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계속 미안하다고, 교회가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미흡함, 이것을 인정하고 사회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과할 만큼 죄를 졌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상식을 지켰고 방역 지침을 지켰고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마저도 대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들도 사실은 그 나쁜 교회 아니다, 예배만큼은 우리가 꼭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생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항상 옳고 그른 걸로 나누려고 하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안하다고 외치는 교회도 실상은 다 책임감 있게 사회적인 임무를 감당하고 상식과 양식을 지킨 교회들이 그런 글을 써붙였어요. 그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게 뭐냐?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를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은 이 보수적인 기독교, 대다수 교회들이 생각하는 가치, 우리의 신념,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눌하고 어색하고 서툴렀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득력이나 발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걸 일부 교회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고 과격한 발언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교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눌하게 발표하고 쏟아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미안하다 말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들 대다수가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마저도 희생했던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지켜왔던 것처럼 그렇게 지키면서 세상적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 이런 분별 있는 행동과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또 교회가, 저 교회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자칫 자기 확신이 돼서 모든 교회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분별력 있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념과 가치를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조금 재고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섬겨왔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섬김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감당했던 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미안해할 것은 미안해하고,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것보다 잘못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일,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자긍심이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밑바닥으로 자긍심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하고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게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냥 쫙 거기로 쏠리고, 또 이 얘기 나오면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이 한국 사회의 분별력 없는 행동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희생과 섬김을 아낌없이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로마서 16장, 이 인사하는 장입니다. 마지막 인사의 장면인데,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 인물들을 거명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리아의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겐그리아가 빨간 글씨로 크게 그려져 있어서 고린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그게 해협이 안에 바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도하고 이 인천하고 이렇게 바다가 떨어져 있듯이 이 겐그리아하고 고린도하고 바다가 이렇게 있고 해협이 있어요. 거기 이 겐그리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깎고 서원, 결단, 이걸 했던 곳이 겐그리아입니다. 머리를 깎았던 곳이죠. 근데 그 교회의 일꾼이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베는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니까 이제 눈이 안 보였거든요.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쯤 됐을 때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입으로 구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베베 집사가 썼고, 그 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해 줄 때 베베 집사가 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일을 한 사람이 베베, 사람을 지켜주는 일을 한 사람이 베베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칭찬받고 또 기억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교회 희생의 역사를 써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베베 집사처럼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희생의 역사를 썼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던 인물, 그 사람이 베베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말이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저는 이 목을 내놓는다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정말 그럼 내 목 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내 목을 내놓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도, 고대 서양 사람들도 이 목까지 내어놨다는 표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사람이 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놨대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 남편인 아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이글, 독수리, 이런 뜻이고요. 아내인 이 브리스가는 그 이름의 뜻이 늙다, 나이 든다,
곱게 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항상 브리스가와 같이 곱게 멋지게 나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브리스가가. 근데 이 브리스가는 그 출신이 로마 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브리스가가 귀족이며 로마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탁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 여자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먼저 나와?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부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남편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아내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를 때 윤창용 목사님, 이종선 사모님 이렇게 부르죠. 이종선 사모님, 윤창용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브리스가가 로마인이면서 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먼저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가 있거든요.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남편이 윌리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엘리자베스를 부를 땐 엘리자베스와 윌리엄이라고 부르지 윌리엄 엘리자베스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부인이 여왕이니까 부인 이름을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먼저 부른다는 거죠. 그렇듯이 브리스가가 로마인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아굴라는요, 유대인이고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내가 훨씬 더 지위가 높다 보니까 먼저 브리스가가 소개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노예들도 받아들이고 차별이 없이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불렀던 그 공동체성이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브리스가가 그 이름이 먼저 나온 이유는 남편인 아굴라보다 로마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활동적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브리스가가 그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결단의 희생의 모습은 그들이 부부가 된 모습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인 이 브리스가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복음을 접하게 되고 로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 청년 아굴라가 있어요. 독실한 그의 신앙, 그의 인품, 성품, 거기에 이끌렸어요. 이 브리스가가. 로마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귀족의 집안에서 자라게 되면 우상 숭배나 하게 되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될 거니까 차라리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이지만 그 신앙이 좋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좋은 성품의 아굴라를 만나서 믿음이 두터운 아굴라와 함께 고락을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브리스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브리스가에 있어서 이 결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의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 귀족 사회로부터 따돌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사람의 아내가 됐으니까 로마 시민권도 박탈당했을런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로마 귀족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했을 거예요. 왕따 당했을 거예요.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로마 귀족들이. 그럼에도 용모나 재산이나 지위를 떠나서
믿음으로 아굴라와 결혼을 한 이 브리스가는 초대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브리스가가 결혼한 내용들을 보면 이건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공 사례가 된 겁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 귀족들과 인맥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목까지 내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자기가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보증. 야, 그 사람 좀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못 갚으면 그거 못하면 내가 대신 하겠다. 보호자가 된 거예요. 보증이 돼준 거예요. 보증 쓴다는 말은 보호자가 돼준다는 말이죠.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목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교인들을 위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교인들을 도왔고 나를 도왔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5절에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오늘 본문 외에는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된 게 없어서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상업과 종교 중심, 그 중심이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었던 세 가족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를 보면 이 소아시아가 있는 이 에베소, 밀레도, 골로새, 밤빌리아, 버가모, 드로아, 이 갈라디아 옆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 이 유럽, 이 바다 건너는 유럽입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관문이니까요. 그 유럽을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은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아시아, 왼쪽이 유럽이죠. 근데 거기에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겼던 곳이고 요한 마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노년을 보냈던 곳이고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자립을 하고 교회가 이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를 바로 떠났어요. 근데 바로 떠나지 않고 유월절을 3번 지킨 곳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3번 지켰다는 말은 거의 3년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3년 가까이 머물렀던 교회가 오직 한 군데,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다가 얻은 처음 열매,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거죠.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한 신자 같아 보이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도우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수고한 사람, 그 사람이 에베네도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네도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이 칭찬받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에베네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면서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우리 하늘이 교회에서 칭찬하실 분들은 누구냐? 근속 30년 수상을 하시는 30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카톡도 왔죠? 네. 저는 그리고 이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50명 인원 제한을 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새벽 예배는 저희들이 교육자들끼리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금요일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은 50명이라도 제한된 인원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게, 얼굴을 보면서 이 설교할 수 있는 게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교회가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성도님들 있는 가운데서 목사가 설교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다, 이걸 요즘 제가 느끼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걸 더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네도에 관련된 표현이 뭐냐면 처음 맺은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맺은 열매,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추수하고 난 뒤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내 소출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전부를 드릴 수도 없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뜻.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받은 것은 그걸 가지고, 아니면 조금 나누어서 어머님 빨간 내복 사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 또 이게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처음 하는 것이 진짜 힘들고 망설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구세주이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 용감하게 예수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개척교회 성도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 다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미 마련되어 있고 모든 조직이 마련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쓱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그 큰 교회 쑥 들어가면 익명으로 조용하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도 알아주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개척교회 성도 된다고 하는 것은 주목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에베네도도 처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가문에서도 그렇고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가 그 에베네도가 이 아가야 지방에 처음 맺은 열매가 됐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게 된 거죠. 이렇게 희생과 헌신의 인물이 에베네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누리교회에 필요한 희생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200년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200년을 향해서 가는데 필요한 것은 지위 높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200년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역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누리교회의 2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100년을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 위에 말만 앞세우는 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는 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섬기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직이 행세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중직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중직은 더 섬기라는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일들 필요 없는 일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그 말이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희생자라고요? 아니죠. 아주 먼 옛날 두 눈을 실명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평생 소원이 눈 떠서 세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야, 눈이 있으면 좀 세상을 얼마나 보기 좋은지 좀 보고 다녔을 텐데 누가 나 눈 좀 뜨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 부엉이라는 친구가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눈 한번 떠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는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낮에는 아저씨가 내 눈을 쓰고 밤에는 제 눈을 돌려주시면 교대로 같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엉이가 기특하게도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고마워서 밤에는 내가 꼭 돌려줄 테니까 낮에만 그렇게 빌려주면 좋겠다. 나도 밤이 되면 잠을 자니까 밤에는 눈 필요 없다. 그래서 약속대로 밤에는 꼭 부엉이에게 눈을 돌려주기로 하고 눈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낮에는 이 아저씨라는 사람이 쓰고 밤에는 부엉이가 그 눈을 썼어요. 이 낮에 그 눈을 떠가지고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야, 뭐 희한망통한 일들도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날부터 눈은 낮이면 남자가 쓰고 밤이면 부엉이가 교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딱 지났어요. 근데 이 남자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야, 교대로 쓰지 말고 밤이 돼도 부엉이한테 주지 말고 밤에도 내가 쓰자. 그래서 이 남자는 부엉이 눈을 가지고서요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밤에 눈을 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반짝이는 별이 있죠. 두둥실 달이 뜨죠. 야경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밤은 밤대로 또 멋있어. 야, 신났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눈이 흐려지더니
다시 그 눈이 자기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다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에는 부엉이한테 가 있어야 그 눈이 사람한테 쓰면서 잃었던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뭐 낮이 되면 그 남자가 써도 되는데, 이 남자 몸에 있으니까 이 눈도 결국은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소경이 된 남자는 더듬더듬 부엉이를 찾아갔습니다. 부엉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저씨, 왜 약속을 버리고 도망을 갔느냐? 난 눈이 없으니까 먹이를 찾지 못해서 이제 굶어 죽게 됐고, 아저씨도 그 눈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못하게 했으니까 결국 앞을 못 보게 돼서 우리 둘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부엉이는 굶어 죽고, 그 사람도 결국은 더 이상 자기에게 눈을 제공하는 사람 없어 부엉이 그 눈을 가지고 앞도 못 보게 돼서 울다 지쳐 다 죽고 말았다는 얘기. 동화죠. 그런 일이 정말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 나 혼자 쓰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요즘 공유 경제 개념이 막 활발하게 펼쳐지잖아요. 차도 나눠 쓰고 집도 나눠 쓰고, 집도 공유하자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니네 집 쓰고 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내 집 써라,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안 됐지만 내가 노는 차 너희들에게 빌려줘서 같이 쓰자, 이런 의미 아니에요. 공유 경제 개념이 지금 앞으로 흘러갈 대세 경제 개념이에요. 자전거도 공유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 전기 스쿠터도 공유하더라고요. 막 타다가 자기가 아무 데나 갖다 놓으니까 그 GPS가 잡아가지고 거기 어디 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타고 다니고요. 위험하게 이러고서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사무실도 집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이 예배 공간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 교회가 이 본당을 같이 사용하자. 그래서 시간대별로 교회가 한 공간을 나눠서 쓰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쓰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건 내 욕심에 지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같이 잘 쓰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이 세상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걸 공산주의자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것에 대한 욕심 버리고 내 분복에 맞게 생활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 선배 목사님이시면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신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이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 독일어 신학서적을 번역하는 데는 정말 잘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독일어 번역은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 말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윤 목사, 학사, 석사, 박사, 그보다도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박사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박사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밥사. 그게 더 좋은 거래요. 아, 그래요? 근데 밥사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뭡니까? 했더니 감사. 그렇군요. 근데 그 감사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봉사. 박사학위 있다고 누가 윤 목사한테 와서 허리 굽혀서 인사하더나? 아니요. 밥 사주면 윤 목사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지. 박사학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밥 사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밥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감사고 감사보다 더 좋은 게 봉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 얘기 내일 설교 시간에 해도 될까요? 해.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위한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써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누리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누리교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일 겁니다. 30년 동안 다니셨으니까 하누리교회가 남다른 의미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누리교회 그러면 한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하누리교회 건물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이 막 울려나오는 이런 교회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누리교회를 향한 사랑과 마음은 말뿐은 아니었는지, 정말 진심을 담아놓고 내가 하누리교회를 사랑했는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희생, 봉사의 희생, 헌신에 대한 이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희생의 동역자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누리교회 200년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분들의 희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희생을 감당하시겠는지, 그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누리교회 200년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2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한 희생,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희생의 인물들 세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이 세 분의 희생을 우리가 다시 본받고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도 200년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누리교회 위에 잘 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